네, 반갑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되게 시간이 빠르죠. 네, 엊그제 호놀룰루 공항에 내려서 시차 적응하느라고 좀 헤맸던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내면서 정말 한인 기독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정말 저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구약성경 903면이 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고요. 마지막 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 미국에 나올 때의 막막함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텍사스 달라스 공항에 가족들과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15시간을 날아온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공항에 픽업을 나오시기로 한 분, 그 한 분을 아는 것 빼고는 하나도 아는 거 없고 한 분도 아는 곳 없는 그곳을 향해 온다는 것이 참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공부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처음 이사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하나 없는 지역에 온다는 것이 또 한 번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신학을 공부하는 일을 위해서 신학교를 결정하는 가운데 많이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학교로 또 인도하신다는 응답은 받았지만 막상 가족들과 함께 이삿짐을 바리바리 챙겨서 1400마일을 2박 3일 동안 운전해서 온다는 것은 그 가족 여행과는 또 다른 것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고 신뢰했고 또 기대도 있었지만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질까, 누가 우리 곁에 있어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정착해서 교회 사역지가 정해지고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교제 범위가 넓어지기 전까지의 약 1년 동안은 모든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도 많이 났고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좀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참 복이었구나 새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캘리포니아에 처음 정착할 때는요, 텍사스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먼저 이쪽으로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처음에 도와주어서 그나마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지금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저를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도 캘리포니아 좀 낯선 곳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곳에서 아는 분 한 분 있다는 것이 그렇게 참 소중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자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신을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함께 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이하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를 미워하고 또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에 폭력도 서슴지 않는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시인은 이들로 인해서 매우 괴로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신의 피를 찾는 이들로 인해서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악인들이 사울의 군대일 수도 있고 압살롬의 군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대적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다윗은 지금 그들로 인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아신다는 말이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인데요, 여기서 안다는 말에는 야다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이 말은 그냥 조금 안다 정도가 아니라요, 부부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는데 속속들이 낱낱이 다 아신다, 그렇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얼마나 속속들이 아셨을까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했고요, 멀리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했고, 또 자신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셔서 행위도 익히 다 아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이 혀의 말을 아는 것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원어적으로 내 입에 말이 있기도 전에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아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자신의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앞뒤를 둘러싼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왜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성을 무너뜨리면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성을 삥 둘러싸고 포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둘러싸시고 자신을 낱낱이 다 보셔서 자신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행동, 말, 가는 길, 자고 일어나는 것,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분적으로 혹은 겉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적으로 아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것이어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을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생각을 아십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아시고 우리의 장단점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아시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가 숨기는 감정까지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숨기는 감정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잘 아실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살펴보았다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요, 탄광에서 채굴 작업을 한다고 할 때 거기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 같은 그 보석을 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큰 기계나 전동 해머 같은 거 대충 파보고 없으면 없구나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하지요. 이렇게 막 파보다가 조금이라도 반짝이는 것이 보이면 기계를 중단하고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하죠. 랜턴을 비추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섬세한 붓으로 살살살 흙을 걷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금이나 은가루 같은 것이 없는지 그렇게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건성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딱 판단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위 말하는 요즘 젊은 분들이 스캔한다고 그러잖아요. 쭉 한번 스캔하고 헤어스타일, 얼굴, 패션, 말투, 행동, 매너, 오케이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완전하게 살펴서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겉으로 보시고는 너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광산에서 금을 캐는 것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보십니다. 정밀하게 살펴보시기 때문에 놓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되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 완전히 아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잘 안 되세요? 네. 마스크 속에서 아멘 하셨죠? 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아신다, 속속들이 아신다라고 생각할 때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완전한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많이 오죠. 그 중에 상당수는 보이스 피싱 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집 주소를 알고 내 전화번호를 알고 나의 인포메이션을 알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홀라당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걱정되잖아요. 혹시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부르는 캐롤송 중에 무서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저게 뭔 소린가? 크리스마스 캐롤이 즐거운데 갑자기 왜 무서운 노래가 있는가? 그 노래의 제목은 울면 안 돼입니다.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이 노래입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노래가 원래 아이들을 막 울고 떼쓰고 보채고 하니까 달래려고 만든 노래인데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영어 가사를 번역해보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더블 체크를 합니다. 누가 착한지 나쁜지 다 알아냅니다. 이것은 마치 블랙 리스트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섬세하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Who's naughty or nice. 누가 착한지 누가 나쁜지를 더블 체크합니다. 이게 더블 체크하면 큰일 나죠. 다 들통나죠. 그는 당신이 잠잘 때도 보고 있고 깨어날 때도 다 알고 있고.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베드룸에 산타 할아버지가 저기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눈을 떴는데 빨간 옷 입은 뚱뚱한 할아버지가 저기 서 있어요. 잠잘 때에도 깨어서 또 눈 떠서 보니까 또 거기 계세요.
이거는 선물을 주는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고 거의 스토커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와서 선물이나 주고 가시지 왜 잠자는데 거기서 지켜보고 계시나, 왜 내가 나쁜 짓 하는지 착한 짓 하는지 다 보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파악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그렇지? 내가 다 알아?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곳을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마음을 품고 계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분이 만일 우리에 대한 정보를 나쁜 의도로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범죄자들이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다 공개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정보를 다 알고서 보이스피싱을 접근해가지고 언제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너를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정보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완전하고 섬세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단점, 약점, 허물, 죄, 숨기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한인기독교에 와서 이렇게 본당 로비를 어슬렁거리다가 책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혹시라도 이거 그 판매용이면 저기 꼭 알려주세요. 제가 꼭 페이하고 가겠습니다. 책 제목은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책입니다. 일본 작가인 마스미 토요토미, 신학자이자 작가이신데요, 이분은 사랑의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선하신 분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이미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선하셔서 우리가 최악인 상태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최악의 대책 없는 죄인이었음을 완벽하게 아심에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작은 흠이라도 보이면, 내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쉽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지는 않으면 다행인데, 우리 하나님은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 아심에도 우리가 최악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숨기고 싶은 어두운 과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그는 흠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강해 보였지만 질그릇 같아서 부서지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만큼 자신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행위와 생각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살펴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아이고, 다 들통났구나, 다 드러났구나, 이제 나는 망했다,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도 다 내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약점 잡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것들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숨기고 감춰도 다 아시고 이미 우리를 완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7절 이하에서 다윗은 자신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냐고 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자신의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거기 계시고 지옥에 떨어져도 혹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도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든다고 했습니다. 이 새벽 날개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동이 틀 때, 선라이즈 때 이번 보셨죠? 해가 이렇게 어둠을 뚫고 나오기 시작할 때 빛이 환하게 광선처럼 비치는, 그거 보셨죠? 마치 그 새벽 날개는 그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은 세상의 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그 광선이 순식간에 온 땅끝까지 비춰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저 세상 끝으로 피한다고 할지라도, 숨고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11절 이하도 보십시오. 흑암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신을 덮고 그나마 있던 빛조차 밤으로 바뀌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께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낮과 같이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둠을 이기신 하나님, 빛과 어두움과 모든 것을 다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했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흑암 같아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를 아시되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그 어두움을, 끝날 것 같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버리시니 무엇이 더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곳에 계셔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때, 그래서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세상 끝으로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두움을 빛으로, 깜깜한 밤을 대낮처럼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바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낙심될 때에도, 아파서 힘이 없을 때에도,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이 될 때에도, 또 영적인 공격이 몰려올 때에도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오직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인의 찬양은 좀 더 깊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서 이제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장을 지으셨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좀 원어적인 해석을 좀 많이 드립니다. 이 내장으로 번역된 말은 신장 혹은 콩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 혹은 이 내장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아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재료를 다듬고 또 조립하고 페인트를 칠하면서 그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의도한 목적에 맞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고장이 났을 때 대번에 알아채고 그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를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 집 아이들이요, 물건이 고장나면 지금도 저에게 가져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조립하고 이렇게 고치고 하는 걸 좋아해갖고요, 저희 집 아이들이 갖고 와요. 가져와가지고는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손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좀 많이 가져오는 편인데, 요즘은 유튜브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다 나오면 트러블 슈팅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여전히 저에게 많이 가져옵니다. 아빠 이거 안 되는데, 이어폰 안 되는데요, 아빠 이거 뭐야, MP3 플레이어가 안 되는데요, 저한테 많이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의 형질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잘 넘어지고 실패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이렇게 망가졌어요. 도와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친히 우리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지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하나님, 마치 현미경을 들고 들여다보시듯이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살펴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고쳐지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되지 않을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만들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못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인생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망가졌다 싶으십니까?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릴 것만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빠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제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의 찬양은 자신의 안위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멈추지 않고 자신을 지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섬세하게 만드셨는지,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을 이미 보시고
자신을 위해 정한 날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일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before day one, 자기 인생의 첫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어떤 우월감에서 내놓은 말들이 아닙니다. 나는 출생부터 이렇게 특별해 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우월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말로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는 금수저야, 태어날 때부터 골드스푼을 물고 태어났어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대적들의 위협 앞에 바닥 끝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임에도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지으시고 자신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다 예배하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시되 살피셔서 아시는 하나님, 지으셔서 아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기 쉬운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지으시고 그 존재의 시작과 끝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윗의 찬양 속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흑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피를 찾는 자들이 몰려와도 자신을 포위해도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빛의 속도로 세상 끝으로 도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들이 자신의 원수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냥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나도 저 원수를 대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저들이 저의 원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두르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자신을 굳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기가 살았어요. 기가 살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날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저의 이렇게 일정도 말씀드리고 또 기도해달라고 이미 말씀은 드렸지만 가서 얼굴도 뵙고 또 이렇게 기도도 받고 기도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위해서 갔는데요. 저의 이곳에서 일정을 목사님 쪽 이렇게 일정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 겁니다. 설교할 때 기회 있으면 꼭 나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수년 전에 뉴욕 쪽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답니다. 근데 어떤 나이 드신 그 노 권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라스트 네임이 영이었다고 합니다. 영, Y-O-U-N-G. 그래서 좀 이상하시더래요. 한국 이름이 영씨가 있었나? Y-O-U-N-G? 그렇게 이상한 생각이 드셔서 별 생각을 하셨는데, 혹시 그 미국 분과 결혼하셨나? 이런 생각도 하셨고, 혹은 용, Y-O-N-G를 잘못 그렇게 쓰셨나? 혹시 뭐 국제 결혼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 분이셨대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궁금해져 가지고 그렇게 여쭤보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사실 그분이 하와이 이민 1세대 자녀 세대인 2세대셨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하시는데 조금 서툴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브로큰 코리안을 구사하시는 분이셨답니다. 하와이에서 나고 자라셔서 나중에 뉴욕으로 이주하셔서 생활을 하시는데 당시만 해도 뉴욕은 인종차별이 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조금은 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들었는데요. 다른 지역도 그랬겠지만 뉴욕이 좀 더 심한 편이어서요. 타인종으로서 직장을 잡기도 참 어렵고 비즈니스를 오픈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뭐라도 해야겠다 싶으셔가지고 신문 가판에 뉴스탠드라고 하죠. 그거라도 좀 어떻게 해보시려고 시리에다가 퍼밋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종차별적인 분위기 속에서 퍼밋에다가 한국 이름을 쓰면, 한국 특별히 라스트 네임을 쓰면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류에다가 이름을 쓰시면서 본래 성을 쓰지 않고 영, Y-O-U-N-G라고 쓰셨답니다. 사실 그분의 본래 이름은, 본래 라스트 네임은 양이었어요. Y-A-N-G, 양씨셨습니다. 하지만 Y-O-U-N-G라고 써야지, 영이라고 써야지 심사의 대상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차례의 시도 끝에 그렇게 퍼밋을 받으시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작게라도 시작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라스트네임까지 바꿔가면서 감당해야 했을 이민 생활이 얼마나 그 어려움이 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사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녀들 한번 좀 잘 가르쳐 보려고,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이민사회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성까지 바꿔야 했을 때는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한숨과 눈물로 보내셔야 했을 겁니다.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러려고 내가 미국까지 왔나, 이러려고 내가 뉴욕까지 왔나 하셨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자기 이름으로 살지도 못하는 그 아픔은 어떤 아픔 못지않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거쳐오신 이민 생활의 어려움도 다 아시고 남몰래 흘렸던 눈물도 다 보셔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성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펴보셔서 아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를 비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지옥 같은 순간에도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아마 좀 전에 나눈 이 양권사님보다도 더한 고통도 오롯이 겪어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그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전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I have a father,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own. He calls me his own. He will never leave me. He'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the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셔서 아시고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으셔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도 허물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지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제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셔서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낙함도 하시고 우리의 허물도 죄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악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고치시기 위해서 절망과 허물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의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 남몰래 흘린 눈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말 못할 고통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wonderfully made, wonderfully made,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도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피하지 말게 하시고 숨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 다 아시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오늘 또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wonderfully made, wonderfully made,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뵙소서.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찬양하실 때 두 곡을 연속 찬양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또 주품에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Find rest my soul, find rest my soul on thy soul, Lord. Know His power,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in quietness.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 I will soar with you,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Sing it again.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Father, you are King.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I will be still.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지맛도 못한 우리를 지으시고 살펴보셔서 아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아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잠깐 있다가 들풀처럼 사라질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때마다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쳐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못 고쳐질 인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롭게 되어지고 고침받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힘껏 날아오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폭풍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인 기독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온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교회, 주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불꽃이 시들지 않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만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지으시고 살피셔서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제는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움을 받고 또 새 능력을 입어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생업과 그리고 한인 기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